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돼서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럴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또는 운전 습관 하나가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제습기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럴수록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계속해서 세대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지자들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8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48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해서 이제 메시아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세례 요한을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선지자, 민족의 지도자 이러한 걸로 이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낮추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한참 내년 대선을 두고 각 당에서 경선도 하고 대선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에 막 가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대선 후보도 어느 경선 후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신을 이제 추구해 왔습니다. 추구해 왔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고 보니까 로마 제국은 유일신 사상이 아닌 다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일본을 보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일본의 성향인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신을 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국가가 정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신이 되는 그러한 국교를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고, 나머지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공사회에 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뭐 한 개인이 여러 신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코로만 세계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와 로마 이 지중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다신 사상은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교만큼은 어땠냐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단 하나의 신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야훼라는 신을. 그런데 지금 그 유일신 사상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 그래서 나사렛 그 보잘것없는, 그러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무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단스러운 거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반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그 증거,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왜 내가 메시아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에서 마치 그 사무엘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앞선 자의 소리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내가 메시아로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가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초점을 맞췄던 유대인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에서 마치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마치 다신적인 사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정통적으로 토라,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 복수로 쓰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은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어가는 것이지만 관습은 인간의 유전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냐면 그 성부 하나님에게 맺혀져 있는 그 하나의 신학관, 그게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증거, 동방박사도 오고 천사가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에 있는 것을 막 증거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증거들을 믿지를 않아요. 이 본 말씀 이후로 이제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건 사실 로마의 황제만 할 수 있는 어떠한 퍼포먼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만찬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시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여기서 움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5평, 30평 이런 상가 교회들을 얻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저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세종시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새 생제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정원 명제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다른 신흥 종교를 믿거나 무당을 따라가거나 여러 가지 선택은 있어요. 로마 시민들처럼 여러 가지 그 선택지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생을 덜한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처럼 어떤 성경의 오류라든지 기독교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내가 반드시 밝혀보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밝혀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해보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모습을 순교자 저스틴은 보여줬는데요. 이제 지금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보면 안티기독교 이제 카페 같은데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제 안티를 위한 안티들이죠.
근데 그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의 얼굴을 향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교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이 전무해요. 그래서 그 헨리 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어 포스트 모던 월드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학적인 무지함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들을 펼치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막 따져봤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이 아하 모먼트가 빨리 올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단에 빠질 확률이 확 줄고요. 신흥 종교에 빠질 확률이 확 줄고요. 세상 물질에 빠져서 헛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식적인 만족에 빠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에 투자하게 돼요. 영생에 투자하게 됩니다. 참된 가치에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되게 성장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랑을 받고 좋은 양분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좋은 후학 세대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또 우리 세종시 시민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